우리가 지난 주일 밤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영원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 오는 세계, 지옥과 천국,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듭나지 못한 분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주님 보실 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다 죽음 외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고 상급이나 심판이 없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자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쉬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어떤 자냐,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세요.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왜 죽으시느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과거에 옛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혹은 해수욕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나를 살려내고 그분이 죽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는 평생 갚을 길이 없겠죠. 만약에 그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내가 그 자녀들 학비 다 대주고, 또 여유가 된다면 결혼을 할 때 집도 사주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가정을 책임져주고 싶겠죠. 왜?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분이 죽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죽든지 말든지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누구도 목숨 걸고 뛰어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 평생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실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르고 그럴 때 주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일에만 빠져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널 대신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주님 물으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죠. 전에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모든 삶은 아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워도 에어컨을 세게 못 틉니다. 아기가 감기 걸릴까 싶어서. 그렇죠? TV도 시끄럽게 못 틉니다. 아기 잠잘 때는 조용조용하게. 모든 게 아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스케줄도 주님 중심으로 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주일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 쓰는 것도 뭡니까?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게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그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흩어져요. 근데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 이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울이 주기로 핍박을 하니까 평소에는 가지 않던 곳,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다. 예수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선지자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돈을 몇 억 가져가서 푼 게 아니에요. 구제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나눠준 거 아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한 게 뭐냐? 그리스도만 전파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도 나타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이 악한 귀신들,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불치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점하고 굳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어떤 귀신은 엉엉 울면서 분하다. 그러고 나갔어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이렇게 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이 한 길로 따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돌로 자기 몸을 치고 가출해서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그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거르사인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뭐 어떻게 이 사람 몸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풀어버리고 도망가고 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고 옷을 벗고 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게 되고 가출했던 사람이 집에 들어오게 되고 밥도 안 먹던 사람이 밥을 먹게 되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잠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빌립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당신 만나서 내 딸이 치료됐다고, 내 아들이 치료됐다고. 그리고 뭐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 요즘 말하면 뇌졸중. 이 중풍은 요즘도 이게 잘 안 고쳐지죠. 뭐 고쳐진다 그래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한쪽에 늘 마비돼 있어 산다든지. 이 당시에는 뭐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중풍병자는 거의 고질병이죠. 불치병이죠. 그런데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시며 전능자라는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 불치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중풍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또 걷지 못하는 사람,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낫게 되니까 완전히 뭐 이 사마리아 성은 말이죠. 그냥 기쁨의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조그만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자,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사울이 워낙 핍박하니까 피신해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고 이래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또 이 빌립은 한순간에 사마리아 성의 스타가 되고 스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중풍병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 다니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세수도 시켜줘야 되고 이러던 사람들이 빌립 만나서 혼자 세수하고 혼자 화장실 다니고 혼자 거동하고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부모님이 그랬다 그러면 빌립을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날마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가장 온갖 좋은 거 다 그냥 대접하고 싶겠죠. 예.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빌립을 만나서 걸었다.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이 빌립 만나고 회복됐다. 그러면 그 이번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까 뭐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그랬어요. 그런 집이 한두 집만 돼도 빌립은 정말 사마리아에서의 삶이 신바람 나는 삶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으니까 이 빌립은 사마리아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예. 정말 내가 사마리아 오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기쁨이 넘쳐났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던 빌립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대우받고 정말 온갖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또 복음이 막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이렇게 살맛 나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빌립아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역 그만하고 저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가사는 어디냐? 광야라고 해서 광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 보고 광야. 이런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안 사는 곳이에요? 안 사는 곳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려면 더 사람이 많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대도시로 가라고 그럴 될 텐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는 뜨겁고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또 광야는 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뱀에 물릴 수도 있어요. 전갈에 쏘일 수도 있어요. 광야는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빌립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지금 혹시 저에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저 원용식 집사보고 해야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주님,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 사마리아가 지금 너무 살맛 나는데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왜 가라 그러십니까? 이래야 될 텐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7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이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이 빌립이 핑계대지 않고 민거적대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님, 여기가 아무리 재밌고 신바람 나지만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을 바꾼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빌립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로 가라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낯선 땅으로 가라, 낯선 사람을 만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예. 결국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이 부담스러운 사역을 맡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교사던 사람에게 너 초등부 가서 교사해라. 너 전도회 회장 좀 해라. 너 좀 이것 좀 해라. 이 굉장히 낯선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인을 바꾼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근데 뭐 온갖 핑계를 이랬어 못하고 저랬어 못하고 나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날 때부터 뭐 해보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동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주인 바꾼 사람 모습이란 거죠. 자, 빌립이 도대체 왜 주님이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했더니 27절 띄워보세요. 아까 순종해 봤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도피아에서, 저 멀리 이도피아에서 여왕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재무부 장관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에 광야로 이도피아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 뭐요? 이 갈급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에게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28절부터 한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잃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아주 이디오피아의 고관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들어왔다가 이제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뭐예요? 예언서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잖아요. 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말아서 다녔어요. 이사야만 따로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걸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물었어요.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수레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이사야서 이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빌립이 수레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35절 보세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것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 길을 가다가 냇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 좀 세례 좀 주세요. 나 지금까지 그 먼 길을 왔다 가는데 도대체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어. 나 좀 세례 주세요.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다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겠죠. 이래서 옛날에는 이디오피아 나라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럴 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릴 때 이디오피아는 지금 세계에 아주 빈국이 되었습니다. 거지 나라가 됐죠. 예. 이디오피아 나라가 말이죠, 6.25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빌립은 정말로 내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빌립을 인도하시더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내 생각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만 바꾸면 이 땅의 삶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